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중에 서희자 선사님 동생인 서강조 선생님의 요양병원에 진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뇌암 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내적으로 아주 이렇게 심한 갈등과 공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분이 몇 번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표현이 되실 때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 분명한 그 고백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마지막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분에게 가장 큰 복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60대 초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면 이분은 참 복된 죽음을 죽으시는 거고 복된 인생을 하셨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라는 곳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보면 지금 로마 교회의 사정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 시에 있는 여러 흩어진 가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 5개 내지 한 7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주후 AD 41년경에 갈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글라우디우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49년에 유대인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 경제력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황제가 알게 되고, 이 황제가 결단을 내리는데 로마 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갑자기 로마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유대인은 한 명도 없고 이방인만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에 설교도 유대인이 했고, 찬양 인도도 유대인이 했고, 교회 모든 행정도 유대인이 하고, 그리고 주방 봉사도 유대인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교회에서 로마시에서 다 추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들이 오기까지 잠시 동안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하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잠시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 교회는 100%가 다 이방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도 있습니다. AD 54년에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전 황제의 그 법령들을 다시 검토하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로마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방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많이 성장해 있고,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린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날 반찬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그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가 나왔다라고 가정할 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도 우리가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우리가 해야 되고, 주방도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너희들 때문에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우리가 있고 너희가 나가든지, 뭐 양자택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하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문제이지만 말씀이지만 그 복음을 바로 아는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삶이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군가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아마 그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에게 좀 좋은 입장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겠는가. 이방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인 우리 편에 서서 아마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서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가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21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모두 이방인이 짓는 죄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속으로 그봐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이 틀렸잖아, 너희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었잖아, 이방인들이 지금 야단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읽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하는 척 들렸는데 2장에서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누구며, 이방인이 누구며, 헬라인이 누구며, 야만인은 누구며, 남자는 누구며, 여자는 누구냐, 자유자는 누구냐, 노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있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속으로 이렇게 드십니까? 성도들 분의 모든 형편, 마음에 생각하는 것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뭐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다, 모두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구원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그 의가 그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더 이상 그가 정죄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복음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듣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종된 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이렇게 직분이 신분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또 이렇게 좀 낮은 사람은 주눅이 들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자다라는 같은 이렇게 동료식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교회 안에는 내가 여러분과 똑같듯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승김의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차별 없이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닮은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모습으로도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라는 이런 우월의식, 이 우월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은 겁니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김의 종의 모습을 나도 보여주는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김의 종, 그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우월의식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승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바른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장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른 교회이지 않습니까?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그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더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더 존귀한 자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다 죄인인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고통을 이긴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는데 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교회 안에서 자신을 정말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섬김의 종된 모습, 그냥 나만 그냥 돌아보면 돼, 나는 우리 가정만 문제 없으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다른 걸 가지고,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다투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 낮은 모습으로 그분을 귀하게 섬기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성도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서로 원수처럼 안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뭐 예수님을 이렇게 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섬겼던 사람,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나를 보낸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척박한 부산의 변방, 양산에서도 변방인 이 웅상, 서창, 소주 지역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웅상 지역으로 보내셨고 저희 다음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보내셨고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과 복음의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끓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려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섬김이 보일 때에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된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 나를 예수님이 이곳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중간 부분을 일단 좀 이렇게 남겨두고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든 2절에서 4절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인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2절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의 고통의 지옥이 아니라 심과 안식과 그리고 영광의 그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축복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어야 복 받아. 너 예수 믿어야 병 나. 너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이것도 복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게 더 많으면 참 좋겠다, 복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다운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지금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 꼭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는 분들은 제가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뭐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야? 아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고 믿는 것, 믿음의 그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다운계 성도분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분들을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중학교를 나가도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에서 부하로 내가 있어도 상사보다 내가 먼저 직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 조선시대에 나는 상전이고 양반인데 종으로 부리던 그분이 그 교회에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먼저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양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분이 자신의 종인 이 장로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신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셔서 제가 그분을 신실하게 섬겨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양반, 어찌 보면 그 양반 집사님이 전 더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용서, 용납, 사랑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 단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차별하고 숨기고 하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 있고 용납이 필요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미울 수 있지만 그게 그냥 그날로 끝나고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했는데 제가 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더 부족합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성도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이런 다문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다문교회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된 다문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로마 교회가 300년 동안 그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하동굴에서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 300년을 삽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견뎌내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교회가 이런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될 때에 다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 나라, 열방을 적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복음의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승김의 종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 다음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을 못하겠어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면 다냐?
그분은 복음이면 다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선지자,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20년 후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 충성되게 이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된 다음교회가 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다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시나요,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명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귀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저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그 복음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